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길을 가시다가 이 문둥병자들이 모여 있는 한 촌을 지나가시게 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는지 의도하지 않으셨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근거로 봐서는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둥병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침 거기에서 모여 살고 있었던 이 문둥병자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문둥병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가장 불결한 사람들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가장 불결한 사람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죠.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그 모임의 장소, 삶의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을 마침 예수님이 지나게 되어졌는데, 이 소문이라는 게 발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길목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 근처를 지나가신다 그러는데, 운이 좋게 우리가 사는 이 마을 곁을 지나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소문을 듣자 하니까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신다는데, 그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 이 절박한 문제, 이 절망스러운 문제를 좀 호소해서 이 문둥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 바람을 가지고 길목에서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바람처럼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문둥병들이 막 소리를 쳐서 예수님께 주먹을 끌면서 외칩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해주세요. 저희를 문둥병에서 고쳐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 힘겨운 상황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거나 어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침으로 흙을 개가지고 그래서 눈을 고치신 실로암의 사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몸에 질병이 걸렸다가, 특히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제사장에 가가지고 자신의 나은 몸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문둥병으로부터 나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을 해줘야, 사회적인 선언을 해줘야 사회로, 가정으로 복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한 말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무슨 직접적인 치료를 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묵적대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떨떨하긴 하지만 그 말씀이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그 순종이, 그 믿음이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되어져서 그 문둥병이 깨끗게 나아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에 있었던 그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문둥병에서부터 벗어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뛸 듯이 기뻤다. 뛸 듯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에 몸이 걸려가지고 다시는 내가 사회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절망스러운 자기의 삶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런 자기가 이제 다시 이 문둥병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이제 사회에 다시 복귀해서 무언가 제 몫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는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제 막 돌아갔어요. 근데 9명은 그냥 이 기쁨에 도취해가지고 그냥 성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제일 더럽고 또 제일 불결한 그런 민족들로 취급받았던 호녀라들이거든요. 이런 그 호녀라로 취급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살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병 고침 받은 사람은 10명이나 되었는데 그 9은 어디 가고 한 사람만, 더군다나 이방인인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선언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몸도 치유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이런 이중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진정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우리 아이들에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우리 삶과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그 아이는 그 부모님의 보호와 그 부모님의 인도와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영역 안에서, 그 사랑의 영역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빠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늘 부모에 대해서 염려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그 자녀는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 주권적인 믿음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그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감사할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로 9명의 성도들이죠. 성도가 아니라 문둥병자들이죠. 이 사람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정말 문둥병에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이 문둥병. 그래서 그냥 절망의 끝자락에서 내 인생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 자신의 삶에서 그를 건져주셔서 새로운 몸을 갖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그러니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넘치는 이 9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 나름대로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댔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직 내 몸이 치유된 게 일시적으로 치유된 것일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치유됐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감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기쁘니까 그 기쁨에 도취돼 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봐야겠다, 그 바람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줏대 없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다 가버리니까 나도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들 모두가 다 병으로부터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애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대가를 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그들이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자기의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 지른 것, 그것이 잘한 것이라면 제일 잘한 일일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자기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수고도 하지 않은 그들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었는데, 내가 애쓰고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얻었는데 당연히 감사해야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연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당연히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히 감사할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닫혀졌어요. 감사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씩 점검해 보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거든요.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편안하고 즐겁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과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여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했죠?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행복해 보세요. 다 행복해 보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고 자기가 괴롭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과 사람들이 다 미워 보이고요. 다 불평거리로 보여집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편하고 좋으면 애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천사들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면 남이 웃는 소리도 짜증이 돼요. 막 고막을 찢는 듯한 소음으로 들린단 말이죠. 느끼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가을의 신선한 바람이 자신의 막힌 가슴 뻥 뚫어주는 청량제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마음이 괴롭고 막 힘들면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칼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이 감사에 대해서 그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도 감사할 게 참 많거든요. 일단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오늘 아동부 아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큰 감격은 없네요,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병원 신방을 이제 자주 가는데요. 그리고 임종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근데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큰 질병에 걸려서 그 죽음의 문제와 맞닥뜨려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린 그 건강한 삶에 대해서 우리 크게 감격해하거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신의 여러분들 아침 눈 뜨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것에서 감격해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시는 분. 다 양심은 있어서 피곤해, 힘들어 다 이러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다시금 깨워 주셔서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 발걸음을 허락해 주신 시간 아닙니까? 그럼 눈 뜨자마자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삶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감사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우선적인 감사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이규태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감사 결핍증이라는 거래요.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설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그 손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감사합니다가 맞는 말이, 그죠? 자기 상점을 찾아줘서 물건 사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근데 감사는 별로 하지 않고 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잖아요. 그 부모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신난다 이 말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택시 정류장에서나 또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나 이렇게 너무 출근길이 바빠가지고 택시를 양보하거나 자리를 양보하면 고맙다는 말을 듣기가 너무 어렵다. 당연하다는 듯이 않고,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서양 사람들은 비교해서 죄송한데 서양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의 50개 중에 약 28%가 감사하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항상 땡큐가 입에 붙어 있는. 우리 여러분들 그 미드라고 그러죠. 미국 드라마 보시면 항상 뭐래도 땡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실 감사하다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참 입에 붙여 살기가 어려운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마음은 고마운데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 민족의 속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민족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이므로 그럼 입에 감사가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만 조금만 열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감사할 거리, 이것을 찾으셔서 감사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로 갔던 9명과 같은 주님으로 책망받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감사한 사람은요,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몸도 병들었죠. 또 같은 문둥병자끼리도 아마 그들은 차별을 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고통을 줬을 겁니다. 넌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저쪽 따로 혼자 앉아 있어. 막 이렇게 막 차별을 하고 자기를 냉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도 병들었는데 마음까지 병들어가지고 막 그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이 깊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문둥병자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 병으로부터 낫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빨리 건강해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냉대했던 저놈들을 내가 보기 좋게 내가 한번 보복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복하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자신의 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 선택은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비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앞에 정말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줄 아는 사람, 이게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 감사의 가운데 감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데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겸손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감사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첫째는 겸손으로, 둘째는 기쁨으로, 셋째는 섬김으로.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행한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생각하니까 그 예수 앞에 가서 그냥 서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뻣뻣하게 인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것인데, 그런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예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했다는 거죠. 그런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와서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앞으로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가 섬겨야 할 모든 사람들, 가족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기는,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섬김의 사람으로 그는 세워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성도들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이 정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겸손하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항상 섬기는 일에 앞장섭니다. 제가 어제 우리 여기 여기 장식을 하는 거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면서 제가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배추가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호박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기뻐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배추는 처음 봤어요, 저도요. 이 큰 배추는. 제가 정말 정말 마음에 행복했던 이유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와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제 저녁 때 모여가지고 애쓰고 수고해서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그래서 우리 애쓴 사람들 그냥 집에 가면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집에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좀 먹여서 보내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좋은 거 먹일 게 없을까 생각해서 제가 저 가봤었어요. 여기 동네에 뭐 이건 이제 유튜브에서 빼세요. 저희 성수동 저쪽에 뚝섬 쪽에 뭐가 있냐면 그 뚝섬 그 성수동 맛 뭐 소문난 무슨 네 맞아요. 갔다 오셨군요. 네.
소문난 감자탕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제가 이번에 몇 번 갔었는데 아주 맛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자전거 타고 가봤어요. 여기 일할 때 가가지고 손님이 많은가 적은가. 손님이 별로 없어야 갈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도 이제 가서 찍어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에 장로님하고 뭐 육개장집에 가자 그랬는데 육개장보다는 거기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제 의도와 다르게 우리 성도님 너무 겸손하게 떡볶이로 먹겠다고 그래서 떡볶이하고 라면하고 누른밥하고 얼마나 어제 밥상에 소박했는지 몰라요. 제 마음은 소문난 그 감자탕을 먹이고 싶었는데 여기 성도는 너무 착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냉장고를 털어가지고 떡볶이하고 라면하고 그래요, 맞아. 어제 고급스러운 거 하나 있었어요, 샐러드. 네, 그거를 저녁으로 대신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하지 마세요. 감자탕 먹으러 와요. 그러게 제가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먹었어요. 저는 이제 밀가루를 먹거나 매운 걸 먹으면 식도염이 도지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제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먹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제 마음은. 저는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걸요 쌓고 허물고 제가 이걸 지금 이 강대상을 지금 못 건드려요. 이걸 건드렸다가는 이게 다 와르르 쏟아지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어요. 저는 신신당부하더라고 목사님 강대상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이거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영광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1년에 모든 삶을 허락하신 거 하나 옆에 감사할 거리를 찾으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그 감사할 거리를 뭐 한 가지라도 표현하고 싶은데 뭘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과일 하나 놓는 거예요. 무엇을 여기다 넣을까? 이렇게 하면 예쁠까? 저렇게 하면 예쁠까? 막 그런 고민들이 바로 진짜 감사의 표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청소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지고 별거 아닌 것,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이지만 거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겠구나, 즐겁게 받으시겠구나.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대로 흐뭇하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성도들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고 그 온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뻐하시는 모든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막 이런 걸 볼 때 그 마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이런 행복들이 이런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보세요. 조금만 열어보세요. 나는 뭐 되는 게 없지. 난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지? 여러분 그러면 항상 불행합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깨닫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비춰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기쁨으로 그 만족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 선교사는 헨리 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중국에서. 근데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열매가 없잖아요. 사역에 대한, 목회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마음이 자꾸 이 사람이 상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개척하고 6년 됐는데 아무도 없이 시작했어요. 개척 멤버 줄 데리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뭐 3명, 4명 이렇게 좀씩 늘어나긴 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이제 제가 작정하고 시작했거든요. 바로 이제 오해식 목사님, 이주영 목사님 붙으시고 또 우리 신세희 선생님 붙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뭐 새벽 예배 아무도 없어요.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2사람, 3사람 나오는데 한 명 빠지면 뭐 한 사람 데리고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고 목사로서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학교 있을 때, 교목을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채플 시간에 앉아있는 애가 1000명이었었는데 1000명 쫙 앉혀놓고 그 말씀 전하고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부다님 사역할 때도 기본으로 400~500명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 상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여러분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미국의 이 헨리 프로스트라고 이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중국 선교를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선교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목회를 그만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런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선교국에 가가지고 본부에 들러서 내가 선교 다 그만하겠습니다. 사직서를 쓰기 위해서 간 거예요. 막 들어갔는데 그 본부 벽에 하나 현판이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라. 라고 하는 그 문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너무 열매가 없고 그래서 절망하는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선교를 그만하기 위해서 그 사직서를 쓰기 위해서 선교 본부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감사를 시도하라. 지금은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감사를 시도해 보면 너희 선교의 삶 가운데 너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것이다. 그걸 위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직서를 쓰러 갔다가 다시 발길을 돌려서 다시 선교 현장 나가게 되어졌고 거기서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엄청난 영적인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시도해 보세요. 한 가지,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매일매일 주님 제가 살아있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여러분 시작하시는 거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멀쩡한 건강한 육신을 갖고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멀쩡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오늘 동영상 하나 보려고 했는데요. 동영 못 봤는데 동영상이 뭐냐면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영상이에요. 영상 잠깐 보실래요? 네. 네.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인지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감사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 봐요. 3분짜리입니다. 3분짜리. 처음엔 그렇고 이게 이제 인류를 100명으로 계산했을 때 이제 속한 다른 부류예요. 백인이 30명, 유색인들이 70명이라는 거죠. 종교의 경우 33명이 크리스찬, 6명이 불교, 19명이 무슬림. 제가 설명을 할게요. 괜찮아요. 네. 그냥 넘겨주세요. 그냥 괜찮아요. 제가 음향을 깔게요. 네. 나오네요. 제 음향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네. 13명 힌두교, 5명이 초착 종교, 24명은 무교라는 거죠. 한 명은 에이즈에 걸려있고요. 여러분들 에이즈 안 걸렸잖아요. 그죠? 감사할 일이죠. 17명이 중국어를 쓰고 9명이 영어, 6명이 러시아, 6명이 스페인어, 8명이 힌두어, 4명이 아라비아, 나머지 50명은 다른 언어. 우리가 다른 언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감사한 일이죠. 68명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있고요. 32명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편에 속하고 중국 사람들은 마스크 없이 거리를 못 나간다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은 상위 세계 1%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86명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글자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읽고 있잖아요. 그죠? 20명은 전쟁 테러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죠. 여러분 80명 그렇잖아요. 우리는 80명에 속한 사람들이고 74명이 세계 자금의 39% 소용하고 있는데 20명은 20%를 소용하고 있대요.
6명이 60% 정도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30명이 항상 충분한 식량이 있어요. 그들 중에서 15명은 과체중인데 다 우리예요. 다 과체중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다 과체중이에요. 20명 음식을 먹자고 여행하실 건데 한 명은 빈 상태고, 우리가 이렇지 않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83명 깨끗한 물을 마셔요. 그죠? 우리 깨끗한 물을, 그 아리수도 우리는 의심스러워서 정수에서 먹잖아요. 그죠? 20명 에너지에 80% 소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너지를 마음껏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말하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들 뭐 강도 안 봤죠? 그죠? 100명, 7명 중에 컴퓨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컴퓨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7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의식주의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세계 75%보다 풍족한 사람입니다. 25%에 든다는 사람. 91명의 사람 장애가 없지만 나머지 9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애 없는 90%에 속한 사람이고, 은행 계좌가 다 있죠, 여러분들. 지갑에 돈이 얼마도 있죠? 상위 8%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네. 자, 우리가 몇 가지 찾아봤어요. 100명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상위에 속하는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수치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여전히 뭐가 없다, 불평이고 힘들다,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높은 클래스의 상위 계층에 살고 있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감사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더하신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10명의 문득병자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9명은 그냥 돌아갔지만 1명은 돌아와 주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렸을 때에 그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신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9명의 문득병자와 같이 감사할 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요즘 늘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그 한 사람처럼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도하며 감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